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합당한 종을 쓰시는 하나님. 어떤 일에나 그 일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합당했고 모세는 출애굽을 일으키는 데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쓰시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합당한 종을 골라서 꼭 쓰셨어요. 우리는 대충 쓰지만 하나님은 꼭 합당한 종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 그럼 어떤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냐?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인 맡기에 합당한 종. 하나님의 인을 맡기에 합당한 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맡는 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합당한 종이라고 기준. 거기는 백마의 사상입니다. 물론 말씀 무장도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을 치는 데는 다른 거 안 봐요.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백마의 사상이 있느냐. 사상 위주로 보는 거예요. 사상 위주. 아멘. 설교를 시키려면 말씀을 잘 전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데는 사상이 바른지 보는 거예요. 사상이 바른지. 백마의 사상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사람들은 절대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 절대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절대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회도 안 오고 절대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성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은 영원한 복음의 우선순위, 우선주의를 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복음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사상, 그걸 우리는 백마의 사상이라고. 그 백마의 사상이 철저하게 무당된 종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못 맞으면 허당입니다. 다 무효예요. 무효. 다 무효. 설교 암만 잘하고 강의 암만 잘하고 대단히 신령하고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인 못 맞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저한 백마의 사상. 아멘. 자, 그 종을 하나님의 인을 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대 교회에도 다 변질된 것 같지만 합당한 자가 몇 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하나님의 인을 맡기에 어떤 종? 합당한 종. 합당한 종. 자, 우리는 저 사람 백마의 사상이 제대로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셔요. 백마 사상, 복음 우선주의 이렇게 해도 가만히 사는 거 보면 자식 우선주의, 자식 우선주의. 모든 걸 자식한테 다 올인하는. 그럼 하나님 그거 모르겠나요? 또 자기 우선주의. 우선주의가 복음 우선주의라 해야 되는. 복음 우선주의.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그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나 백마사상 철저해.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공정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아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인 맡기에 합당한 종이 됩시다. 두 번째는 시온의 성회에 부름받기에 합당한 종. 시온의 성회로 하나님 불러주는데 합당한 종이 있어야. 아무나 시온의 성회로 부르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걸 보면 그래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라고 했는데 실제 마가다락방에 그 감람산을 내려와서 모인 사람은 120명. 그러니까 380명은 합당치 않은 사람, 120명은 합당한 사람. 그걸 보면 시온의 성회도 하나님 합당한 사람만 부르신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시기에 합당한 종이 그럼 어떤 종이냐? 어떤 종일 것 같아요? 이슬담비 받은 종입니다. 민족전쟁과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담비인 거예요. 그 이슬과 담비를 받아서 뭐가 믿어지는? 이슬담비가 내리면 시온의 성회가 믿어지고 민족전쟁이 믿어지니까 거기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과 담비를 받은 종이 시온의 성회에 부름받기에 합당한 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보세요. 이슬과 담비를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슬과 담비. 소낙비 맞는 거야. 올 때 가서 우산 버리고 있으면 홀딱 맞지만 하늘로 내리는 이슬과 담비는 내가 어떻게 받을 겁니까? 내가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 받는. 그분이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선택이죠. 네, 그분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성회에 모여서 다 이슬과 담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야 다 받으면 좋겠지만
이슬과 단비를 받았다면 성경대로예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슬 단비 받았다는 증거의 증거. 또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야 하고,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돼야 하고,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고 민족 전쟁에 대비하고, 이게 이슬 단비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슬 단비 받아야 시온의 성회에 모이기에 합당한 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슬 단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종. 마지막에는 유형적인 성전은 그게 크냐 적으냐 화려하냐 촌스럽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형적인 성전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게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심령의 성전은 꼭 필요한 거예요. 심령의 성전. 그럼 심령의 성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종이 그럼 누구냐? 그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말씀, 될 일의 말씀, 머릿돌 되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바탕이 돼야 이게 심령 성전 이루기에 합당한 종이. 그리고 큰 산 같은 교만이 마음속에서 이게 무너져야 돼. 오늘 아침 심령의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계시록 11장 1절이잖아요. 청량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검열을 받듯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을 받는 거예요. 청량.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다 청량 받아야 돼. 그런데 마음속에 교만, 간사함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심령의 성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 간사한 마음이 떠나가고 거기에 머릿돌 같은 될 일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심령의 성전은 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황폐한 심령이 복구되고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막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도 그때뿐이고 또 조금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간 그 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이러는 게 왜일까요? 그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 네? 일시적인 현상. 요즘 한번 보세요. 어저께도 예배 전에는 막 예배 드릴 때 비 오더니 예배 끝나니까 비 그치고는 해가 또 쫙 나잖아요. 해가 쫙 나더니 조금 있다가 또 오르렁 쾅쾅하고 샥 비 내리고.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쨍하고 해 떴다가는 금방 또 우르렁 쾅쾅 칭찬 막 이렇게.
그것 또한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일시적인 변화가 있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의 안에서 살면서 보면 일시적인 변화는 항상 있어요. 일시적인 변화는. 그렇죠? 어떤 말씀에 감동이 받으면 일시적인 변화, 또 은혜를 또 받으면 일시적인 변화. 그 일시적인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말이 생각나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말. 사람이 타고난 근본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 그걸, 그 근본을 바꿔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막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그 근본이 바뀌는 걸 성경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형. 이게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그게 바뀌려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고쳐지잖아요. 타고난 성품 잘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그게 고쳐져야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령의 성전 이루기에 합당한 종. 네 번째, 변화체를 이루기에 합당한 종. 또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체질이 변화체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영혼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 변화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럼 우리가 변화체 되기에 합당한 종. 그럼 어떻게 해야 변화체가 되냐? 매일 아침 나와서 변화체 이런다고 변화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성산에서 먹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져야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즉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꼭 이사야는 그 산에서 먹어야 돼요. 다른 데서 먹는 건 소용없다고. 그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또 그만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놨어요. 네.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그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고린도전서에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된다. 이 말씀 두 개가 이렇게 합하여져서 변화체를 만들어내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야. 맞아야 돼. 사람들은 뭘 그래,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그게 가감인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정직. 네?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정직이에요. 내 생각으로 뭐 그래 안 그래 벌써 이러면 그 사람 틀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먹으면 면박도 휘장도 벗겨주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말씀이에요. 이걸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정직. 이게 합당한 종. 그래서 우리는 변화체 되기에 합당한 종이라 해요.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사이에 변화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채워지는 것만큼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합당한 종. 여러분,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합당한 종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합당함이 뭐냐? 뭐 이슬과 담비도 받아야 되겠지만 시온의 성회에 모여야 돼요. 시온의 성회에 모여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완전한 건 시온의 성에 앉아 있어요.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최고의 보장은 시온의 성에 모여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시온의 성에 와 있다고 생명 보장 받는다는 게 있냐? 그럼 할 말 없어. 안 믿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시온의 성에 왔는데 죽으면 성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돼요, 안 돼요? 시온의 성회가 땡이지. 그럼 무슨 시온의 성회야? 시온의 성회는 전쟁과 상관없이 성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신받은 종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치면서 민족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성에 왔는데 죽는다면 시온의 성회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건 다 파괴되는 거지. 그럼 시온의 성에 와서 죽으면 남종과 여종이 신받은 종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미스바 성에 모인 사람, 거기 한 명이라도 죽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도리어 그들이 블레셋을 쳐버렸고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미스바 성에 있었던 역사가 시온의 성의 그림자인 거예요.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문도가 모였어요. 근데 왜 다 문 닫고 있었어요? 추워서 문 닫고 있었어요? 추워서? 바로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비박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숨기고 120명이 몰래 모여가지고 문 닫고 아마 숨죽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서 막 소리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120명 저기 모였다 가서 몽땅 잡아라. 제사장이 명령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자는 잡으려고 하는데 한 군데 120명이 다 모여있어. 잡기 얼마나 좋아. 그죠? 잡기
한 명씩 쫓아다니면서 잡는 게 나아요? 120명 다 모였는데 와서 딱 잡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잡게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 한 명도 못 죽였어. 도리어 자기들이 죽었지. 이번에 시온의 성회도 성회 중에 뭐 한 명이라도 죽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이고, 그래도 안 믿어져. 참여는 하세요. 참여해보면 알 거 아니야. 죽을지 안 죽을지. 시온의 성회라가 진행되는 거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성회에 참여해서 이제 남종 여종이 신을 받는 거예요. 거기 합당한 종. 하나님이 딱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서 갖다 놓듯이 딱 합당한 종만 딱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있다는 거야? 합당한 종이 있다는 거야. 오늘 여기 있잖아.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런데 여기 무슨 보장을 했느냐? 결론이에요. 자,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니, 이 부분이 기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만 되면 주님 항상 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응? 표정이 별로 기분 막 좋아져야 돼요. 자, 보세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면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다녀요. 나와 항상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 저하고 함께 다니세요 막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딱 합당한 자가 되면 무조건 주님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주님이 거짓말하는 거지.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종이 되기만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니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고 무슨 일이 안 되겠어요? 내가 힘든 일인데 주님이 옆에서 항상 함께 다니는데 그 힘든 일 가만히 보고 돌아서서 모른 체 하겠어요? 여기 돌아서서 모른 체 한다는 구절이 없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오늘 이 축복 받으세요. 다 같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할렐루야. 합당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합당한 종이 됩시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여기 나와 함께 하리. 나와 함께 다니리니. 기도드림 1000번째 11조 주일님, 주님 우리가 합당한 종 되는 것 자체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합당한 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산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또 점점 새롭게 무장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아구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성산의 시대를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